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던 우리를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마음에 또 혼란스러운 것들을 안돈시켜 주시고 모든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또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예배당과 또 가정과 직장과 또 전후방 각지에 또 먼 바다 위에서나 해외에서까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38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제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시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288장 찬송, 288장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수건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은 수많은 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다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참 광야 같은 길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 아버지의 품이었음을 의심 없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도 하나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제는
이 바이러스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제한된 일상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활기찬 새날을 맞으며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작고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인간의 참 연약하고 또한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과 또한 방역 당국위에도 하나님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말 극도로 높아져 있는 이 피로감들이 정말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손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회 전반에 걸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정말 이 세상의 아픔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처럼 정말 노아처럼 또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를 짓듯이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이 순종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살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여 모인 온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월 20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제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주일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는 가운데도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그 표현에 하나를 더 붙이면 건강하게 살리라. 아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시대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지만, 부모는 온갖 걱정과 또 근심과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그렇게 두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한 번에 다 끝이 난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을 해와서 보물들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항복을 받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제 어떤 이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다시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여러 번의 또 오랜 이 시간 동안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가편 29장 1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포로로 이미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때는 2절 말씀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니아 왕을 잡아가고 다시 땅에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그렇게 왕실의 이 귀족들과 또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을 이제 다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한 그런 때에 아직까지 이 유다에는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인데 왕이 있고, 그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보낼 때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신을 2사람을 보냈는데 그 2사람 가는 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편지를 갖다가 거기 사로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전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앞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4절 말씀 이하에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농사를 지어라. 먹고 살 그런 생활을 하라. 언제 집에 돌아갈란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텃밭을 가꾸고 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번성하고 그 속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민족이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거기서 번성하도록 포로 생활 중에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너희가 평안하도록 그 성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이 편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보면 앞에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이제 탈취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온 백성들은 크게 당황하고 아주 어렵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전의 물건들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왕이 끌려가고 왕족들이 끌려가고 이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28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2년 안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다 돌아오고 2년 안에 약탈당해 갔던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다 사로잡혀 갔는데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해 갔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다. 그 소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할 사람들도 그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하지 않고 우리 곧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들 때가 짐도 안 풀고 그냥 적당히 지내다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아따 이게 우리 찬성가 보다. 유다 백성들까지 거기 아주 막 등달아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내부의 혼란 속에 휩쓸린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2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이다. 70년이 다 차면 내가 너희를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2년 안에 돌아간다는 사람들, 곧 돌아간다는 이런 사람들 말이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편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생전 처음 겪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막 그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이것도 쉽지가 않고 또 아주 막 뭐 위생상 손 자주 씻고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거리두기 하고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모든 일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도 지금 제 아버님 못 본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5월 그때 어버이날 그때 한번 면회를 하고는 이제까지 면회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동네 살고 있는데 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참 아주 이건 특별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우리가 지금 쓰레기 대란이 지금 일어난다고 재활용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후의 어떤 문제, 이 세대 간의 갈등, 요즘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기후 이변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이상 난동 혹은 이상 한파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올 것이라고 보도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인데 그런데 이미 다 산 사람들 지금 60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막 우리가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막 쓰레기를 함부로 막 많이 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세대 같은데 조심조심 살고 있는데 그 세상 떠날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살고 있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좀 이질감을 느끼는 자기들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얼마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다 쓰고 그냥 어지럽히고 막 이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 심리적인 어떤 상태 그것도 하나의 우울증으로 또 뭐 명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저 산불 사태를 보십시오.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베리아의 산불. 지금 전 세계가 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만 지금 우리나라 면적의 20%가 불탔다는 그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꺼질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그 세계 각국에서 산불이 왜 꺼지지 않는가? 그래서 지질 조사를 하는데 땅을 파면은 그 속에서 완전히 석탄이 되지 않았지만은 석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 한층이 있는데 거기에 불들이 사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불씨가 살아가지고 마치 옛날에 화로에 이제 재가 가득하고 거기에 재를 덮어놓으면은 그 속에 불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씨가 살아있고 그 안에서 살아있다가 날이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면 다시 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중병에 걸려 있는 아주 사방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 빨리 우리도 예배를 전과 같이 드리고 우리도 빨리 이 마스크를 벗고 같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 가득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전문가들이 권고를 합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한 2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려면 한 2년은 걸린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부에 좀 나눠 오시지.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벌써 방역하는 자체가 지금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마치면 들고 나와가지고 뿌리고 막 닦고 막 일부에 마치고 나면 또 막 쓸고 닦고 막 약을 뿌리고 다 한다 그러더니만 요즘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이제는 이 전염병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또 언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데 우리도 이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싹 잡혀가고 성전에 기물들이 다 약탈당하여 가고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자기들도 곧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사시대의 그런 아주 이 눈부신 그런 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곧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곧 부르시겠지. 하나님이 곧 오시겠지. 그래서 짐도 안 풀고 잘 준비를 하지 않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적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2년 안에 돌아간다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말라. 70년이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라. 그러니 그동안에 빨리 여기서 살 준비를 하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작물들을 재배하고 수술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때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지만은 쇠하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애굽에 야곱의 일가족 70명을 보냈는데 그 땅에서 망하고 흩어지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200만, 300만이 되도록 불려가지고 나오려고 하나님 거기다 보내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9장, 28장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보면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가고 약탈당하여 가고 또 거기서 살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일에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보내지만은 망하고 사그라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왕성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쇠하해지지 말도록 하나님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 모든 것,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막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도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일이 있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일들이 있고 포로 생활을 하면 모든 게 그냥 캄캄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도 평안하도록 너희는 그 성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포로 생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로 되기 전에도 그 땅에는 강포가 가득하고 그 땅에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포로 이전에도 그런 명암이 있고 포로된 삶 속에도 그들이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참 오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을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속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벗어나야 평안할 거라 생각하는데 포로 생활 속에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환경을 주셨지만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평안을 주려고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재앙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평안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지금 포로 이전에 너희는 망할 짓을 하고 완전히 망해가던 그런 생활이었다. 그냥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삶이었는데 너희를 다시 살리려고 너희의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사로잡혀가게 한 것이라.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희망을 위하여 다른 표현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을 잘 압니다. 단 거 달라 그래도 단 것이 몸에 해로운 사람한테는 단 거를 안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어떤 목사님은 당이 높은데도 자꾸 단 걸 찾아서 와서 사모님이 드시지 마시라고 막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자꾸 찾아 드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익한 걸 위해 가지고 때로는 쓴 약도 먹이고 아픈 주사도 맞히고 하기 싫으면 공부도 억지로 떠밀어서 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장래에 훌륭한 사람 되고 장래에 그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돈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돈 들여서 약을 먹이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 내 백성 이대로 놔뒀다가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로잡혀가면 그 나라에서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로잡힌 중에도 평안을 누리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 시대를 불평하고 투정하고 왜 빨리 끝 안 나노 이러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건강한 날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 일이 빨리 끝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시 종식이 되어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뭘 해보겠다. 그 마음들을 가지는 것 좋지만은 지금 현재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냥 비관하고 혹은 아니면 세상을 탓하고 이것저것 핑계하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다 풀리고 나면 열심히 할 것 같지만은 그때는 영영 멀리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막 보따리 옆에 처박아 놓고 그냥 막 풀 주고 가지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죽어 있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힘이 딸려가지고 너희 못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70년의 연단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과정은 당하는 사람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지만 쓴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혹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고 혹은 가기 싫은데도 막 운동을 하러 가야 되고 싫지만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 넣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 삶 속에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태울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그저 마냥 투정만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은 지금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고 지금은 더욱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때고 경기가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또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장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챙겨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또 세상에 참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 못할 그런 참 이번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화상을 입은 그 아이들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가 참 장관집 아들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저렇게 라면 끓여 먹다가 저런 화상 입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고 해야 할 때인데 이런 반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GMS 소속으로 지금 귀국한 선교사가 734명입니다. 한 3분의 1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GM에서 소속되지 않은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우리 강철민 선교사나 정종주 선교사님 다 GM에서 소속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된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거처도 막막하고 때로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새살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의 더 따뜻한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입니다. 더 사랑이 필요한 때이고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그런 때, 우리가 세상을 핑계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더 견고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불평과 불만과 투정과 또 우울함과 또 이런 패배의식 속에 그렇게 쓰러져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든 와중에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엉뚱한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송, 29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은혜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평중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사 전염병이 엄중한 이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힘들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마치는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셔서 내어오셨는데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억눌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셔서 이 시대에도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 더욱 뜨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마음들을 친히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사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두루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교단 총회가 내일 원래 한 주간이었는데 내일 하루 만에 회무를 다 처리하는데 사상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총회를 치릅니다. 전국에 세된 교회를 이제 그 메인 그 회의장으로 해서 지역에 중심교회를 35교회를 중심교회로 그렇게 정해서 총대들이 거기 모여서 투표도 화상으로 하고 회의 안건 처리들도 화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진섭 집사님 지난 주간에 부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들의 정중한 위로와 조문에 상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으면은 상가에 식사를 대접을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조진섭 집사님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드시라고 뒤에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위로와 조문에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